차이시민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제가 한 절씩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흘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귀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우리가 살았는지는 각자가 자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도 상당히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고 세상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가 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6월 3일 날에 이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오니 어떤 지도자가 뽑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한 응안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비 교회에 제가 오늘 대예배에 설교를 한다는 건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복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마음을 다 일집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부터 교회는 전체 다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부터지만 오늘부터라 해도 관이 아닌데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사순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활절까지 사순절 동안 금식도 해야 되겠고 또 마음을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월요일 날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그 열매를 가지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정말 잎이 저리 무성하면은 열매도 많이 맺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상징이란 말은 어떤 사상이나 개념 따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잎과 꽃이
피어서 무성해져서 열매가 이루어진 계절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에는 사월경이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이렇게 사월 중순에 되는데 보통 보면 사월 초에 되지는데, 예수님도 지금 사월달에 이 성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벌써 잎이 무성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겉은 무성해가지고 참 믿음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도 무화과 잎이 무성했으므로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잘못된 계절로 인해 가지고 잎이 무성이 아니라, 계절은 맞기는 맞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담비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 무성하기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느냐 있느냐 여해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신앙도 견고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잎은 하나님 하나님 찾지만도 그 안에 실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성도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 의식만 번창하고 참 신앙의 열매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순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이하여서 어떤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사순절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또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부정을 멀리하고 준비한 것이 없이 같이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서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식하며 속죄하도록 하는 규정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려운 고난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욕을 하든지 근시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이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40일을 의미하면서 데레사 고세트라는 그러한 번역을 그리스어로서 번역해요. 그렇게 히브리어가 되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또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할 수는 포기하고 또 우리가 택할 수는 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해줄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충분한 사순절을 위해서 이런 금식 기간이라든지
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의미는 실제는 깨트림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깨트려지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깨트림은 모든 생명은 스스로 깨트려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계란인도 알을 까기 위해서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의 그 몸을 깨트리고 나온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히브리의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알이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배를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됩니다. 모든 포도도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행수가 되는 데까지도 부서짐입니다. 모든 것은 부서져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인간도 인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져야 됩니다.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는데 40일 금식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을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지지 않고는 절대로 가루가 될 수가 없고, 가루가 되지 않고는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루가 떡이 돼야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성만 찬내서 쓰이지는 없습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귀하게 써지고, 이 부서짐이 그냥 알맹이째 있으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전체 다 가루로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가루가 더 부서질수록 더 맛이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서 시골에서 도리깨질을 하면은요, 그 장면을 담아 보면은 정말로 그 씨가 도리깨질로 통해서 부서져 나와야만이 우리가 먹는 양식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올바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저주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옳은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만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물론 알력도 있겠죠. 성도 많은 것이 무조건 그 교회만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알곡이 있어야만이 그 알곡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거두어드린 옷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시피 사정없이 도리깨질로 침으로 해서 거기서 알이 튀어나옵니다. 곡식들은 쉬는 소리에도 곡식들의 정하는 소리도 농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한참 내려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심었던 곡식에서 알맹이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노동의 대가를 찾기 위해서도 때려쳐야만이 거기에서 배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보리싹이 나오고 밀싹이 나오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는 어떤 농부는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주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가 돌이키기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신앙의 대가를 내놓기 위한 어떤 시험을 줄지도 모릅니다. 너무 앞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의 돌이키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하고 멈추지 않느냐? 올바른 열매가 나올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부서지라 하면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깨우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죠. 더 많이 우리 알고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잘하죠.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그게 다 옳은 열매가 아니고 헛되입니다. 헛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장하며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고 때로는 무언가를 결제하거나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원봉사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이 주일을 쳐다보면요, 월요일에는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 정리를 위해서 거기에 돈 바꾸는 자, 물건 파는 자, 내 집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엎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떤 것이냐면 가부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헌금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헌금이 적고 많은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가 남아서 먹고 남고 쓰고 남아서 내는 수많은 돈 받아도 가부가 정말로 추운 시한터에서 장사해가지고 가져오는 그 두레돈이 더 큰지 모릅니다. 요즘 11조 개념을 보면요, 우리가 그 11조가 진실로 옛날처럼 깨끗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름팔에서 노름에 딴 돈도 11조. 도둑놈이 도둑질해오고 돈도 남으면 그 11조.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의 헌신이 있죠. 내 채널에. 한 여인의 헌신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 마리아는 음식을 하는데, 음식하는 마르다는 음식하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 음식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은 자기 말씀 듣는 사람을 더 중히 여겨서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이제 만찬을 합니다. 우리 만찬 오늘 참 우리가 만찬을 이번 목요일날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해야 되는데, 여기 이 교회 준비는 어찌 되는지 몰라서 그건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6일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실제는 이기는 것이 아닌데 이기는 것인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목소리 큰 운전수가 이기는 것이 하지만은 법에 가면은 정확하게 가려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적이 커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못 박혀서는 안 되는 사람은 손을 내지 말고 잠잠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민족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러 갈 때에 정말로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되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에게 몇천 명, 스탈린에게도 몇천 명, 모 대통령에게도 몇천 명, 북한의 김일성에게도 몇천 명이 돌아 죽고 핍박당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는 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지만도 무화과를 먹은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족보사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성이 앞에 갑니다. 동양 사람들은 성이 앞에 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전체 다 성이 뒤에 갑니다. 우리는 집안을 중시하고요, 서양 사람은 개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거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일날에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서 니고데모가 아무도 새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예의를 다 갖춰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부활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구약 때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절대 그 신앙을 버려야 되고, 한국 성경이 지금 번역된 것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한 20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마 사순절 때에 성경학자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지금 성경을 고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오류는요, 하나만 예시를 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자는 간음하지 말는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거기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그때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열척을 하는 게. 남자는 간음하지 안 해도 됩니까? 남자도 간음하지 말기 하는 것이 이 번역성이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언어가 많이 발전하면은 이 성경 다시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담비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이 지금 오디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찬송가도 서툴리고 모든 것이 다 서툴린데 이 참 좋은 오디오 모든 시스템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잘 앞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좋은 성전에
전체 다 지금 언로 목사님 또는 정말로 우리 부목사님을부터 평신도에서부터 많은 교회에 오래된 분들인데 정말 우리끼리 여기서 사람 여섯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무성한데 알고 본 6명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가 부목사나 우리 목사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오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일꾼이 되고 우리가 다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알곡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러한 선교와 전도가 되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된 정신을 가슴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보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된 첫날인 이렇게 지나가고 수요일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제 혹은 수트로 이마에다가 표식을 합니다.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것도 죽인 거 아닙니까? 숯도 나무를 죽여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십자가를 여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근거와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와 고백과 해결을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구별된 삶으로서 경건한 부활절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다 우리는 알아듣기 때문에 미리 부활절을 알지만 이 당시에 성도들은 부활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끝에서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부활을 하는 소리가 있지.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 그때 한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썼기 때문에 우리 알지만은 그러면서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순절을 지켜서 부활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대 유대의 최고의 국가 기관 중에 종교 상의 사법부가 있었어요. 그들 이 재판권은 71명이 했어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만 했다고 하는 거는 본디오 빌라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71명이 결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비유를 한다면은 생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선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기 위해서는 생선에다가 솜치를 하고 말리지요. 그러면은 생어가 있고 선어가 있습니다. 생어는 살아있는 고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그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어가 돼서도 선어도 완전히 상한 고기가 아니라 어느 깨끗한 생선 중에 가장
신선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사망하면은 영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은 영원 예수처럼 부활돼서 승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선 살았건 하루든 뭐든 간에 예수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까워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지만도 완전히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랬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까지 했는데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세 번까지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달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부인해야 되는데 3번 부인하니까 그때서 달기 우니까 그때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딸딸 읽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문제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당장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안 된다 하고 결정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외우는데도 그래요. 저 성경 외우는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있고 깊은 신앙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말씀은 신앙을 길러내고 키워주지만도 자신의 신앙을 남에게 견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 신앙대로 따라 안 한다고 해도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이 정도 신앙이다 하고 헛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깊은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낮은 신앙으로 흘러가서 늘 겸손의 철학을 일깨워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잘기만 잘났다고 하고 큰소리 내는 세상이지만도 진실로 속은 꽉 찬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짓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물라고 하는 지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좀 알면은 오히려 더 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거죠. 침묵에. 그래서 연말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이기려고 하면 속이 좁은 탓이고 비어있다는 허세일 뿐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표정을 보면은 저 사람은 오늘 은혜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시는 다 전도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하려면 또 하겠지만은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느냐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순절을 정말로 올바르게 지켜서 이 사순절 이후에는 나도 부활되고 남도 부활시키는 그러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깊이